여러분 그런 친구 있나요?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 가면은 장바구니가 있잖아요. 그 장바구니에 뭔가 하나 이상 물건을 담아놓은 친구들.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예. 장바구니에 뭔가 다 담아놨다. 손 들어볼까요? 별로 없네, 의외로. 내려봅시다. 예. 그걸 왜 다 담아놨을까요? 언젠가는 사겠지, 그쵸? 바로 살 수는 없고, 왜냐? 쩐이 딸려서. 있으면 바로 샀죠, 그쵸? 근데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장바구니에 담아놓잖아요. 그 장바구니에 있는 물건 내가 언젠가 사고 말이다. 근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못 사서 잊혀지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저게 필요했나 싶은 물건도 가끔 있기도 해요. 예. 그런 물건들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모르겠는데 지금 5월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 5월 달쯤에 그때 막 어린이날 하면은 놀이동산 같은 데 많이 가잖아요. 가서 꼭 그때 대목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막 쓸데없는 거, 뭐 풍선, 막 권투하는 막 그거 있잖아요. 막 둘이 막 나가는 거, 막 그런 거 지금은 없겠지. 아무튼 그런 다양한 물건들을 파는데 꼭 다니면은 애들이 그 하나씩 딱 들고 다녀.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 나도 저거 가져야 되는데 조르죠. 엄마 아빠 나 좀 사줘요. 야 쓸데없는 거 못하러 가지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가고 싶거든. 재밌어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사준다고 칩시다. 가지고 놀아요. 근데 거기를 벗어나서 얼마 안 돼서 이걸 잊어버려. 그런 경우 있나요? 풍선 같은 거 날려버린다든가. 근데 자기는 잊어버린지도 몰라. 또 엄마나 아빠는 분통이 터이죠. 비싼 돈 줘가지고 지역 슈퍼에서는 몇 병을 사는 걸 거기서는 비싼 돈 주고 사니까요.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것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지만은 생각해보면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사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놀이동산의 풍선처럼. 그 당시는 다들 갖고 있으니까 나만 없는 게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근데 정작 내가 그게 필요했는가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과 내가 저것만 있으면 조금 남들에게 꿀리지 않을 것 같고 혹은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뭐 최신형 휴대폰, 노트북, 게임에서 막 우러러볼 만한 대단한 아이템 그런 것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갖고 싶어하고 살아가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한 물건을 손에 얻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괴짝, 네모난 박스입니다. 그 괴짝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호와의 궤라고 표현을 해요. 이들에게서 여호와의 궤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궤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입니다. 그 궤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러분 저와 함께 예전에 요 근처에서 하는 성막을 한번 찾아가서 본 적이 있죠. 네, 기억나나요? 네, 수련회 때 가면은 그 성막에 아주 깊은 곳에 나무짝이 있죠. 궤가 있어요. 거기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펼쳐가지고 서로 마주하면서 날개를 닿고 이렇게 있는 멋진 궤, 언약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앉으시는 그런 대단한 물건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자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딱 앉으셔가지고 앉으셔 뭐하죠? 왕이 의자 앉으면 뭐하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겠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그 궤를 손에 얻는 거예요. 대박이죠. 이들은요 이 궤를요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었어요. 전세가 블레셋이 이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을 모셔오자. 궤를 들고 오는 겁니다. 블레셋은 당황합니다. 저들의 하나님이 왔다. 큰일 났다. 사장문맥쯤 가시면은 이들이 굉장히 당황해요. 아니 저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정말 모든 애굽의 사람들을 막 괴롭히시고 힘들게 만들고 저들을 이끌어낸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막 두려워해요. 이상하게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싸워요. 그래서 이겨요. 그리고 걔를 얼룩을 빼앗습니다. 이들도 당황했어요. 뭐지?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전쟁이라는 것은 신과 신의 대결이었거든요. 와, 우리의 신, 블레셋의 다곤 신이라고 있거든요. 우리의 신이 저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강하고 세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아주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그 궤를 다곤 있는 신상으로 그 자리로 그 궤를 뒀습니다. 다음날 보니까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나요. 다곤 신상이 그 궤 앞에서 엎드러져 있어요. 뭐지? 다시 이렇게 세워요. 다음날 봤는데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몸이 박살나는 상태로 엎드려져 있어요. 범정치가 한다. 근데 이 괴가 있는 장소마다 악성 동기들이, 독한 종기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전염병에 시달려요. 이상하다. 그 당시 블레셋은 5개의 민족이 같이 사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도 옮겨보고 저쪽에도 옮겨보고 했는데 한 3군데쯤 옮겨놔서 그거 이걸 보내지 마. 무서워. 너네 다 독한 종기로 다 죽었잖아.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겁나 상의하고 돌려보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입장에서 이 언약궤는 그들에게 있어서 자랑일지도 몰라요. 어떤 자랑?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기고 부르쳤어. 저 물건이 있으면은 우리 다윗이 제일 세 하는 자부심, 그런 게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승리감에 도취했었는데 그들의 승리감 다시 공포로 바뀌는 일이 그 언약궤를 통해서 일어났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된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2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복술자는 점장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야, 이 여호와의 길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무섭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3절 말씀 중간쯤 가시면은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속건제는 단순한 제물이 아니라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해서 배상하는 그 값을 더해서 바치는 제물을 말해요. 배상제입니다. 그래서 그 배상으로 뭘 하느냐? 4절 말씀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야 하리니 너희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으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한 종기로 고생했단 말이죠. 아마도 이 독한 종기를 일으킨 어떠한 매개체가 여기 나타난 쥐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것을 그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형상을 그대로 금으로 만들어서 바치고 돌려보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사실 우리도 잘 몰라요. 이스라엘 제사의 전통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 생각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혹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보죠.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6절 말씀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느냐. 오호, 이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출애굽 당시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야,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그들을 종으로 괴롭히던 애굽, 이들이 큰 코 다치지 않았냐?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니까. 완악하게 했으니까 우리는 당한 것이다. 여기서 완악하다는 표현이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진 않지만 그 앞에 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쳤다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쳤다. 근데 칠 때 무거운 손, 엄중한 손으로 쳤다라는 표현을 써요. 거기서도 동일하게 이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야, 우리가 무겁게 구니까 하나님께서 무거운 손으로 우리를 치시고 짓누르신 거다. 출애굽 당시에 이 애굽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그 절차를 밟아선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들은 신중하게 이 궤를 다루기 시작했고 그 결과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절의 뒷부분에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 영광을 돌린다도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우리가 무겁게 굴어서 무거운 소리 당했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무겁게 여겨드리자 라고 해서 살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언약궤가 있어서 이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어요. 아, 우리가 승리했어. 승리감이 아주 쩔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대단한 존재야 라는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승리의 물건으로 이 언약궤를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상징물이 이들을 괴롭히고 결국 이들은 이 궤를 신중하게 다루기 시작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받아내세요. 돌려보냅니다. 이제 술에다가 젖소를
저지나는 소를 두 마리 이용해서 데리고 갑니다. 왜 젖소를 이용하느냐? 젖소가 아니라 저지나는 소입니다. 암소죠. 왜 그 암소를 이용하느냐? 옆에서 새끼를 가둬놔요. 근데 새끼를 두고 그 모성에 의해서 떠나갈 수가 없는 그런 소라는 거죠. 그리고 한 번도 수레를 매본 적이 없어요. 그런 수레를 보내면은 이들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진짜 그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런 독종 내리신 게 하나님의 역사가 맞겠다. 근데 혹여나 아니라면은 죽여낼 거야. 마지막 테스트를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맞다는 것이 드러나죠. 똑바로 가요. 울면서. 왜 그랬을까요? 새끼를 두고 갈 수 없는데 바로 저절로 가. 그러면서 지금 어디로 가느냐?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거의 경계선에서 약간 넘어가는 정도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은 기뻐요. 13절 말씀.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급은 것을 기뻐하더니. 자 봅시다. 여호와의 귀가 들어온 거고 이들이 기뻐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이들이 이 언약궤를 뺏겼을 때는 어떤 말을 하느냐면은 영광이 떠나갔다고 말을 해요. 하면 영광이 떠나갔다. 근데 이제 괴가 오니까 영광이 이들에게 돌아온 거거든요. 블레셋 영광을 돌리고 이들이 영광이 돌아가고 영광을 맞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 위한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신 거네요. 이들도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괴를 보고 기뻐했다고 표현하는데 이들이 또 이상한 일을 벌입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아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괴가 마치 승리한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고 돌아오는 것처럼 환영과 기쁨의 그것을 보고 기쁨의 표현을 했는데 이번엔 보고 슬픔의 표현으로 바뀌죠. 보고 죽었다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바뀔래? 처음에는 기쁨의 표현이 됐다가 지금은 슬픔과 애통의 표현이 됐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죽이실 정도라면은 그 본 태도가 일반적이지 않은 태도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들이 왜 언약궤를 뺏겼죠? 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하나님을 모셔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다. 그런 태도로 이 언약궤를 다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본 게 어떻게 본 건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때의 태도를 염두에 본다면 이들의 태도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 언약궤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기잖아. 이 언약궤가 우리한테 돌아왔잖아. 우리 편의 하나님이시지. 그런 기쁨의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륙이 블레셋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 일어난 것을 확인하고 이들은 결국에 어떻게 탄식하는가. 20절 말씀.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아무도 여호와의 궤 앞에 설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기랏 여아림이라는 지역으로 보냅니다. 거기도 동계인데 그나마 이스라엘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하는가? 7장 1절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나름 신중하게 다루고 있어요.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궤짝은 이스라엘로 완벽하게 들어왔다고 하기 어려워요. 원래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인데 이제는 뺏겼다가 다시 들여보냈는데 원래 자리로 가지 못하고 그 경계 지역에서 아슬아슬하게 있는 겁니다. 함부로 못 따라요. 무서우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죠? 블레셋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에서는 뭘? 사모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는 가끔 기도를 주문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들이 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고 들 때가 가끔 있곤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기도를 뭐 많이 해보지는 않지만 기도를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수단이 아니더라고요.
그 반대더라고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 이루어지고 반대로 되는 경우도 많고 계속 지연되는 경우도 많고 뭘 배우느냐?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서 이리저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조정되고 고치고 훈련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블레셋은요 출애굽의 하나님을 망각해서 이런 큰 코를 다치고 이스라엘들은 이 하나님을 호기심의 대상을 여겨서 그 영광의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큰 코를 다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돌아봐셔야 돼요. 우리의 망각은 무엇인가?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되게 낮게 얕잡아 보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괴짝이 여기저기 끌려다니니까 여호와 하나님 뭐 힘이 없네 뭐. 이스라엘 하나님인데 별거 아니었네. 공포심에 찌들려 있다가 승리감에 도취해버리는 그런 괴로 취급당하시는 하나님. 돌아왔을 때 우리의 이용 대상으로 여기고 착각하는 그런 여호와의 괴. 예수님 어떻게 됐죠? 예수님 오셨는데 죽음을 향해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뭐야? 하나님이라면 멋지게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메시아라면서 그리스도라면서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하고 저 로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들을 큰 코 다치게 탁 때려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이용하려 합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임금 잡으러 가죠. 억지로. 이스라엘의 당국자들, 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만두지 못합니다. 왜요? 이들이 있으면 자기들의 권위가 흔들리거든요. 로마 당국은요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저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죠. 넘겨주죠. 여러분 다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이용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독특한 램프의 요정, 괴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태도에서 우리가 그게 들어오느냐? 꼭 급할 때 기도하죠. 급할 때. 물론 그거는 하는 게 다행이에요. 근데 급할 때 이상하게 그 전에는 하나님 찾지 않다가 꼭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요. 어떤 마음이 깔리는 거죠? 하나님 평상시에 하는 의사를 간섭하지 마세요. 부담스럽거든요. 주일에만 내가 다 나가줄 테니까 그때 보죠. 그때 보고 내가 거기서 예배당 밖으로 나올 때는 거기 있어지고 나오지 마세요. 그러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내 필요에 따라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방식은 뭘까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긴 거 맞기는 한데 하나님 우리를 소유 삼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자유. 창세기 말씀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시고 이거 먹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지금까지의 고민이잖아요. 왜 그걸 만드셔가지고 이거 생각이 어땠습니까? 아예 유혹거리를 안 줬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지낼 텐데.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것을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지적으로 자유롭게 열매 주신 거예요. 모든 동등나무 열매 씨앗도 먹을 수 있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의 씨앗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내가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이 딱 입력해가지고 저절로 딱 도출해내는 결과가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결정하고 선택해서 순종하느냐 마느냐 그 자유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자유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멋있게. 근데 놀랍게도 그 자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삼는 놀라운 도구가 되더라고요. 진정한 소유는요 자유하게 할 때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설교를 더 진지하게 들어가고 싶은데 냄새가 너무 진하네요. 여러분 고기는 마음껏 이용하세요.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이용의 대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분의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분을 자유롭게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가 되어주실 겁니다. 그건 좀 불공스러운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어떤가를 좀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시고 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해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진정한 소유로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면서 찬양도 부르죠. 찬양 먼저 할까요? 찬양 먼저 하면 되겠다. 기도 먼저 할게요. 저도 오랜만에 가물가물하네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솔직히 저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 그거 특급 하나님 인정해 드리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거 나무라지 마시고 들어주기나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간혹가다 하나님께 뭘 요구하느냐?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게 해주세요. 그런 것을 구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하나님. 천국 가기 위한 티켓 하나 가지고 오는 것처럼 주일날 하루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나의 태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거라도 기뻐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그 크기를 생각할 때에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여러분 돌아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나의 소유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자유하게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를 소유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께서 하였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주신과 십자가 언약궤가 이리저리 휘둘린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역사들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떨어지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증거로 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끝내 우리를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또한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에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주여 나를 기도를 통해 좌지우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드리는 진정함을 소유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주시고 아름답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드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로 우리의 자유 의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진실된 사랑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 것은 아닌지 아니 나의 뜻대로 좌지우지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화를 내며 힘을 내며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예배당이라는 틀에 묶어버린 우리의 태도는 아닌지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제 하나님을 자유하게 내어드리겠사오니 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운 거룩하신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이제 우리의 종이 아닌 주로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유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소유된 백성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진정한 우리의 소유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자유하게 해드리고 그로 인해 진정한 소유로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분으로 모셔드리기를 결정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과 온 가족들과
온 교회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